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뒤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부유하게 살지만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원하는 부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먹고 싶은 것도 충분히 잘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제대로 잘 입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잘 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이제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이제 그분의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살게 된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 그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부유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자라는 모든 풀들과 나무들과 꽃과 그리고 바다의 새와 바다의 새가 아닌가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창조하신 것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요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부자 아빠의
부자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는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오히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부요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의 부요하신 세상을 우리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이방에 열방에 너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도 복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처음 그가 부르실 때도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리고 또 99세 되어서 또 하신 말씀이 또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너는 아브라함이라 이르리라. 단지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왜 인생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복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끌어내신 그 백성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이 자연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병들고 왜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오히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내실 때 가지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난하지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부요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욕해 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욕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부요의 근원이십니다. 온 세상 하늘과 땅을 그가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를 그가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걸 다 모아놓으면 새들도 모아놓으면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꽃들도 모아놓으면 너무너무 놀랍고 물고기들도 모아놓으면 너무너무 놀랍고 이 자연과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요한 것이 여러분 요즘엔 뭐 이렇게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경치들 이렇게 동영상 많이 이렇게 이제 우리 보내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과 이 풍성한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요가 그분의 것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들과 우리 인생이. 근데 이 모든 부요를 우리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 통하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이름을 걸고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 말이 뭔가 이렇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그야말로 진흙덩어리 가지고 이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만들으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부요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염려, 근심이 오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피우시고 그 하나님의 작품, 그 하나님의 부요가 온 세계에 널려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요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려갈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요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요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직장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요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부요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부요함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요케 되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부요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내가 부요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내 지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가게 된 게 우상 숭배잖아.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아사레를 섬기면 이 땅에서 부요하고 많은 자손을 낳게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나안 땅 우상 숭배의 기본적인 바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종교들, 세상의 바탕은 돈 그 자체를 숭배하고 물질 그 자체를 숭배하고 부요함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말하자면 부 그 자체, 세상에서 내가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따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의 부요함의 근원 되신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자기 인생,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물을 저축하려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는 물이 담겨질 수 없는 그런 헛된 추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이렇게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저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되신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기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부요의 근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함도 중요하고 애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병들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난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부유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가 당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그 후손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궁핍하게 느껴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부요하게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한 귀결이겠죠? 하나님이 부요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부요하시고 우리는 가난한 채 그냥 버려두고 우리는 날마다 쫄쫄 굶는데 그분은 풍성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맞지 않겠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가난함과 부요함은 영혼의 부요함과 가난함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부요함과 가난함입니까? 여기서 신약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영혼의 부요함과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요 구절만 보면 이게 영혼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육신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맥락은 무슨 맥락이냐면 연보에 관한 맥락입니다. 헌금에 관한, 구제에 관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은 이제 마게도냐 그 고린도 그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감사하며 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난한 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구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단지 우리 영적인 가난함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실질적으로 명시적인 의미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가난한 우리를 주님께서 먹을 것도 풍성하게 입을 것도 풍성하게 쓸 것도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가서 풍성히 먹고 풍성히 입고 풍성한 것으로 쓰고 넘치도록 즐겁게 살아가게 하리라,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관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신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또 본문에서 이것이 적극적인 표현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혼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우리가 부요케 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의 원인이 뭐죠? 우리의 가난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우리의 가난의 원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가운데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는 우리를 영적인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안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모든 것 다 목숨까지도 다 내어 빼앗기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빼앗긴 축복을 다시 거두어 이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되찾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본래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가난을 벗어버리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난한 자의 의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의 가난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의미의 가난의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마음이 살찌고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때때로 우리의 실제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러나 가난 그 자체는 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부유한 것이고 번성케 되는 것이고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사람은 내가 심령이 가난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추구하면서 육체적인 그냥 가난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무엇인가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번영신앙 또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또 비판하고, 이거는 다 치우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케 되어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나는 복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족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가나안 땅에 적국거리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겐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광야로 족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렇잖아요. 왕의 자녀가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처럼 그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로서의 누림이 있는 것이지. 왜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광야의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반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저는 욕심에 대해서 철저히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 신앙이 아니고 불교나 이런 세상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상을 부욕해 살려고 하면 지식,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부여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크게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그러므로 인생을 부욕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귀, 장수가 건강과 부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장차 죽음 이후에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더니 어떻든 그들이 이 땅에서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때 그들이 진정한 지혜가 없고 또 특별히 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죠. 오늘날 대부분의 부가 왜 문제가 돼요? 그 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좀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부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도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어때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하죠. 도덕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부욕해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축복이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려야 할 우리가 부욕해 되는 가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우리가 가난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그렇게 제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욕해 되었다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지 영혼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또 물질적인 축복과 삶의 모든 것의 형통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요셉의 경우 어때요? 그가 종으로 팔리고 그가 죄수로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의 전체의 부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요셉처럼 부욕해 하시고 요셉처럼 높이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병든 우리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에 주는 축복은 고난이 없고 욕심을 통해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이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가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가 왜 문제가 됩니까? 고통이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지만, 반드시 건강함이고 반드시 부요함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인내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서 가난하게 되어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하나님 없이 부욕해 된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욕심으로 쌓아왔던 것입니다. 내 집을, 내가 스스로 많은 것을 끌어모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마련하시고 그 그릇에다 담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지 않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분의 부요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지려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요함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부요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요케 하시기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이끌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현재 가난한 것과 모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여기잖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바로 그 가난함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부요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함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가난한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머무를 줄 아는, 너무 조급하게 이것을 빨리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거는 어디 가서 찾는 게 나아요? 바깥에 가서 찾는 게 나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 인생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설사 지금 당장 광야와 같은 시간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기보다, 또 하나님이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에도 분명한 사실은 일용할 양식들이 있잖아. 광야에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샘의 물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것을 입히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받아들이려면 이 두 가지가 요구가 되는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리라는 그 확실한 소망. 내가 가난해도 지금 나의 가난한 걸 바라보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나, 하나님 여기서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가난한 자의 상태에 두셨지만 나를 반드시 부요케 하시리라. 요셉이 종의 상태에 있을 때도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갔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힘있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현실적으로 다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라는 게 요술방망이는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게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게 유익하겠습니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억 천금하는 것은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로또는 결코 유익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고 축복을 받고 다 벌어들여.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금 나와라 뚝딱 가지고 일어나듯이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다면 그게 유익이 아니라 로또 당선되고 나서 인생 망치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저주지. 우리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를 축복하셔도 정말 근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이 땅에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진짜 좋은 걸 하려면 어때요? 오래오래 뜸을 들여야지. 오래오래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천천히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필요한 게 영혼의 축복이라.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벚꽃머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늘 영광이 내게 없는데 내가 하늘 영광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날마다 돈에 대해서 그냥 눈 멀어 있고 늘 보이는 것에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거기다 축복을 부어보세요. 그게 무슨 그것이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딘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더딘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계속 광야의 과정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인생에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여전히 가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그걸 또 빨리 바꿔보려고 뭔가 이렇게 발버둥치고 하려기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일도 아니고 자신을 탓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오히려 부욕해 하셨다고 했는데 네가 가난하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축복을 받지 못해. 이런 산탄론법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축복을 그리고 총체적인 축복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남편과 아이들과 우리의 가정과 주위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얻는 이 축복은 나는 축복인데 저 사람은 축복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축복받으면 저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듯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가난한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네가 나와 함께 죽는다면 이 놀라운 축복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현재 당하는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이 상태를 부끄러워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케 하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